부모는 자녀의 삶에 흔적을 남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는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원하지만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지만 또 상황이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의치 않아서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도 또 우리의 삶에 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누구나 할 거 없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걸 주길 원하고요,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텐데, 문제는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첫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 우리가 생각할 때 건축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주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거의 모든 준비를 누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그의 생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두었는지 오늘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오가는 대화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로서 자녀에게 정말 믿음으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또 선한 흔적들을 남기실 수 있는 그런 부모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이 주도했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방 나라의 이 두로 왕인 히람 또한 이 성전 건축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웃나라 이 두로 왕 히람에게까지 전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 히람은 그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제 다윗의 죽음을 이제 애도하는 것과 함께 또 왕이 된 솔로몬을 이제 축하하는 이제 그런 전가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축하 사절단에 대한 답례로 솔로몬 또한 신하들을 보내어서 이제 히람에게 이제 그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제 국가적인 그런 절차고 또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축하 사절단에 대한 이제 답을 보낸 이 말 이제 이유가 2절에는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나오지만 3절부터 보낸 진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첫 말이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뭘 안다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당신도 알거니와 라고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단이 듣기에 너무 좋은 거죠. 왕의 원대로 하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당신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나라의 이 두로 왕 히람이 이 내용을 안다는 말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절 마지막에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이 히람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냥 한 나라의 왕대 왕으로서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살아있을 때에 그가 권력을 쥐고 또 천하를 호령하는 그때에 이 히람에게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부탁했을 겁니다. 무슨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을 텐데, 그 시대에 최고의 나무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해 오려고 하면 그냥 힘이 있다고 막 뺏어오는 게 아니라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또 나무를 이제 재단하고 또 다듬고 하는 여러 기술들이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다윗이 자기의 어떤 마음들을 이 히람에게 다 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나는 할 수 없어서 내 아들 때에 이런 일을 할 건데, 혹시나 내가 없더라도 내 아들이 이런 부탁을 하면 왕은 좀 좋게 여기고 들어달라, 충분히 그렇게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히람과 자기 아버지 다윗의 관계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초지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이 히람이 보낸 축하사절단에 답례로 보낸 이 신하들이 꺼내는 말은 감사합니다도 있지만, 이제 본 목적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제목들을 보내어달라, 그리고 이 벌목하는 이 전문가들을 좀 붙여달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후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히람이 좋게 여깁니다.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다윗과의 이 정말 절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 때문에 솔로몬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건 맞지만, 이 솔로몬이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게 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생전에, 그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그때에 주변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관계 가운데서 성전을 제대로 지을 수 있게끔 모든 것들을 예비한 것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부탁합니까? 3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부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벌목하는 일을 위해서 이 시돈 사람들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제 벌목하는 벌목 기술자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이 백향목을 잘 베어서 이 나무를 벤다는 게 뭐 오늘날이야 기술이 있고 또 뭐 기구가 좋으니까 뭐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크기가 얼만큼 크냐면요, 기록에 보면 높이가 최고 한 40m 정도 되고요, 이 두께로 보면 한 3m 정도면 아마 저 같은 사람 한 3-4명이 이렇게 둘러야만 이제 안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나무인 거죠. 그 나무를 요즘 뭐 장비도 좋고 기술이 좋아도 이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벨 수가 없을 텐데, 그 시대에는 아마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다.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하는데 이 시돈 사람들이 이 벌목을 잘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돈과 두로는 다른 나라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시돈 또는 두로 이렇게 각각 나올 때 각각으로 이야기보다 그냥 하나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아마 이 솔로몬 시대에는 이 두로의 이 영향 아래, 그래서 히람의 영향 아래 시돈도 다 들어와 있었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요구하는 것은 이 레바논의 그 시대 최고의 궁궐을 짓는다든지 신전을 지을 때 최고의 목재로 이제 손꼽혔던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오는 것을 먼저 허락해주고, 그리고 그 베는 일을 우리가 가서 아무렇게나 베는 게 아니라 그 시돈 사람 가운데 전문가들을 통해서 잘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청에 대해서 히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가 최상의 어떤 목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요즘 같으면요 흥정을 하고 뭔가 이렇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금 흔히 하는 말로 조금 몇 번 이렇게 거절하다가 못 이기는 척 들어주면서 내 것을 다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데, 히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지 않고요 모든 것들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모든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했던 이유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 히람은 이미 마음이 다 열려져 있었고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다윗이 정말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정말 수많은 그런 관계와 또 영향력이 무시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로왕 히람이 7절에 솔로몬의 말을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그냥 기뻐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히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이 히람은 자신의 평생에 사랑했던 이 다윗이 섬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내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방 나라 왕이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히람 왕이 이제 두로왕 히람이 말하는 이것은 그냥 인사치레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과 무엇을 맺습니까? 약조를 맺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어떤 조약을 체결합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기술자들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두로왕 히람이 요구하는 궁정의 음식물을 제공하겠다.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또 20고루를 또 이렇게 제공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들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70년대, 60년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 앞선 세대들이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그 시대에도 허리띠 동여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6.25 이후에
정말 피폐해진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썼던 우리 앞선 세대의 노력,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시대에는 전쟁으로 힘들고 또 일제치하에서 아프고 여러 가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내 자녀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에 나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기후도 적응되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희생을 했던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다 준비합니다. 보시면요, 솔로몬이 다 한 것 같지만 재료들은 다윗이 다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그리고 백향목, 이 모든 것도 다 구할 수 있게끔 다윗이 다 마련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능력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심고 또 심으면 그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니 그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기도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거절에 대해서 서운해서 모르겠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는 것, 저 장막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절당한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아들 때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그 아들이 성전을 좀 제대로 잘 건축할 수 있게끔 그러면 내가 준비라도 해놔야 되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해도요, 내가 뭔가 하지 못해도 내 자녀 때에 뭔가 이룰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준비해 주는 것, 또 밑거름이 되어 주는 것, 그게 부모의 어떤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는 이제까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어떤 것들을 심고 보여주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결국에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서실 날이 올 것 아닙니까? 이제 부모님들을 눈으로 볼 수 없을 때에도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삶, 부모님이 읽었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에 부모님이 읽었던 그 성경 구절, 불렀던 찬송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말씀,
제가 즐겨 부르고 좋아했던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그 찬송이 뭐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에 보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읽었던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도 부모님이 읽었던 손때 묻은 성경책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 시대가 점점 디지털화 되어 간다 해도 이 손때 묻은 성경, 우리가 다른 걸 유산으로 물려줄 게 아니라 내가 평생 가지고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그렇게 했던 이 성경책 한 권 물려줄 수 있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내 손으로 직접 필사했던 성경책을 하나 물려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값진 유산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이야기를,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버지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년 집회 때 말씀을 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갈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한 30년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 성경책을, 제가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은 그날로부터 해서 성경을 몇 월 며칠 이제 창세기 시작해서 몇 월 며칠 요한계시록 읽었다, 이걸 쭉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수 믿은 연수로 따지면 한 32년, 33년 되시는데 480독 정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서당에 다니시는 분들 천자문 이렇게 읽듯이 뭐라 하시는데, 빨리 읽을 때는 한 10일 만에 일독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한 달 만에 일독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평생에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셨다라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저희 아버지는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하실 때는 잔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가 성경 많이 읽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버지 스스로 그렇게 하셨던 게 아마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고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아들이 목회를 하니까 그 아들에게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이후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부족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본을 보이고 남기고 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자녀들을 향해서 어버이날 당연히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 해주기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거기에 앞서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주었는가, 뭘 해주어야 될까, 뭘 심어야 될까,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다윗처럼,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없지만 다윗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솔로몬이 아마 성전 건축하면서 모든 재료가 준비된 걸 보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 다윗이 정말 많은 것으로 준비했는지 또 깨닫고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받은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처럼 또 나도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이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앞선 믿음의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선한 믿음의 본, 우리가 다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그 선한 믿음의 본을 흘려보내는 그런 중간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존재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모든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앞선 세대가 다윗과 같은 존재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뭔가 결단하고 힘을 가지고, 아니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말씀으로 심고, 예배로 심고, 섬김으로 심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대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